우리가 지난주에는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느라 벨직 신앙 고백서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잠깐 기억을 더듬는다면 그 전주에 나눈 내용이 뭐였어요? 첫 번째 조항,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조항의 전문을 교환해 수록했는데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순하시고 영적인 한 존재가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이 내용까지 한 거죠.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그 성품에 있어서 복합적이시지 않은 하나님이다. 이걸 단순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안 나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일단 괜찮아요. 뭐 기억을 못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약간 별개입니다. 제가 어저께 총회 강도사고시 감독관으로 다녀왔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독이 좀 풀리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출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쓰시오 하면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죠. 그런데 이제 써보라 그러면 어때요? 써보라. 하나님의 이름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 그러는데 써봐라 그러면 뭐지? 하면서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된단 말이에요. 강도사님 되신다고 시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진땀을 흘리더래요. 진땀을 흘리면서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괜찮은 거예요. 뭐 기억을 못하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교환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영원하시고 불가의 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온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모든 선에 넘쳐흐르는 원천이시라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 부분을 이승구 교수님께서는 저희 학교 우리 이승구 교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단락 구분을 여러분 좀 했죠. 칸이 좀 띄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부터 전능하시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지혜로우시며부터 모든 선에 넘쳐흐르는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적지 않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잊지 않고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다 이거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바일 것이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 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할 때 첫째,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한이 없으세요. 시편 90편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90편 2절 말씀을 좀 곰곰이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머리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해가 되는 개념인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다 라고 하는 이 순간서부터 벌써 우리 머리로는 이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은 홀로 이제 독립된 어떤 그런 것이기라기보다는 공간하고 이렇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게 현대 물리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초가 무슨 짓을 하든지 초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간에 의해서 영향받아요. 그래서 어떤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근데 블랙홀을 만나가지고 블랙홀을 간신히 통과해서 이제 뭐 지구로 돌아오잖아요. 뭐 그런 영화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딱 왔는데 딸이 벌써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 막
죽기 직전에 이제 딸과 재회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공상과학 영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현대 물리학이 분명하게 밝혀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은 물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걸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물질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아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고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시간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온 우주 만물과 더불어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도 하나님 펼치신 거예요. 이거 시간과 공간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시간을 뒤로 막 늘려놓은 영원, 그리고 시간을 앞으로 막 두는 영원, 이러한 수준에서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되기 전이니까 그러한 시간의 무수히 긴 것조차도 뛰어넘는 이것마저도 창조한 하나님의 이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 시간이 영원히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과 더불어 영원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어요. 시간과 더불어 영원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도 뛰어넘는 하나님이요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과연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걸 다 담아내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해서 편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간의 개념 안에서 공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말씀을 잠깐 봅시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교독을 할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세요. 우리가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무도 없이 나 홀로 어둠 가운데 있는 바로 그곳처럼 여겨지는 그 장소에도 정말 여기 나밖에 없어 하면서 내 마음에서 정말 나 홀로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이해해버리면 이거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 있어. 응, 알아.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 하나님 나 거기 있지 않을래. 나 하나님이 거기에 너와 함께 있지 않을래. 나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실래.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능성이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가능성은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라고 하는 건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 가려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미 우리는 코람데오, 즉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인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 나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함부로 경고망동하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비한 건 이거예요. 자, 하나님 무한하세요. 자, 시간을 뛰어넘는 무한함,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는 무한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시공간 안에 들어와서도 일하시죠. 어떻게 보면 시공간과 함께 굴러가시듯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 이게 시공간 안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것, 시공간 안에서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구원하신 것, 이게 시공간 안에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으시는 것처럼 언뜻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지금 함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 안에서도 역사하시는데,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시공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만 보면 하나님이 시공간 안에 제한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의 일부분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일부, 공간의 일부처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엄청 줄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중에 하나,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지금 투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5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심이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시간과 역사 안에서도 측량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바, 시간과 공간조차도 만드신 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이에요. 이것을 함께 아울러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둘째,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저희 학교 이승구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논리적으로 너무나 논리적으로도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시공간에 얽매여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혹 시공간에 의해서 환경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좀 변경하시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이제 죽으리라, 이제 네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간구하니까, 살려달라고 간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안 돼, 이제 그러시지 않았죠. 간구하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도 변하시나?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도 변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꼭 이런 거예요. 아까 보세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동시에 시간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랬어요. 시간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해서 시간을 매이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나 시간 안에 역사하신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나 이 시공간 안에서는 뜻을 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활동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시간 안에서 일한다고 해서 시간 안에 매이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 안에서 뜻을 변경시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파괴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신비하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언뜻 변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바 하나님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변하시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근데 이제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현상적으로는 어떤 것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것은 변하는 거고 어떤 것은 안 변하는 건지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하는 궁금함이 여러분 안에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궁금합니다.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분별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를 갖게 되냐,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냐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게 돼버린 거예요. 현상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안 변한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 안에서는 현상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변하시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우리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뜻을 돌이키는 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다가도 혹시 나중에는 안 사랑하신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요. 이게 현실 속에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막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하시는데 막 문제가, 환란이 막 오면 하나님이 나를 혹시 사랑하시지 않는 건데 내가 착각했구나, 막 이런 막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해버리신다는 순간 이게 이제 우리는 평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막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다는 말인가?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현상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불안과 염려로 우리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바는 종결되었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었다. 그리고 종결된 계시는 뭐예요?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세요. 나타내 주시지 않으세요.
새로운 계시를 주지 않아요. 종결된 계시까지 있어서는 뭐라는 얘기예요? 변하시지 않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도. 존재적으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이제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마침표를 딱 찍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가운데 충분하고 완전하게 주어진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바는 종교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계시를 변하지 않는다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까 히스기야 경우와도 같이 변경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현상 속에서 담아내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 들고 나왔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된 계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미선교회가 이 구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미선교회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논리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제는 알려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1992년 10월 28일이다. 그러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히스기야 죽는다고 했는데 15년 동안 기도하니까 이제는 안 죽는다, 15년 연장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 변하신다, 새로운 계시 주셔서 뜻을 바꿀 수 있다 해버리는 순간 이건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안 변하는 건 알아.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 얼마든지 하나님 바꾸실 수 있어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그렇게 위험합니다.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신비하고 역동적이고 때로는 막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맞나보다 하고 막 미혹되기 쉽고 막 우르르 그리로 몰려가기도 하는데,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변경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현상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안에 내포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뭐냐?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음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종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결됐다는 말은 새로운 것이 주어짐으로 이것이 뒤집어지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그건 정말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라고 하면 그건 불변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시는 일은 없어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석박사가 이야기해도 그건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종결됐어요. 종결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지금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로 무수하게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불변이란 얘기예요. 불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머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죄 용서받은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며 그렇게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이미 종결되었고 변하지 않는다는 이 정말 이 기준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나이가 89세인데 지금 사라 생리 다 끊어졌는데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자식을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어 주시고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승구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니 당연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전능하시지 않다면 만약 전능하시지 않다면 변하시기 마련입니다. 변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 전능하지 않죠? 전능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전능하지 않으니까 사람이나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막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거 나오면 감탄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발전도 하고 그래요. 이 모든 게 뭐냐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함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으로 여전히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전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이 사실 그렇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들이 전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능하지 않는 아버지에게서 자란 우리들도 그렇게 많은 도움과 보호를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혹시 정말 너무 좀 연약한 분이실 수 있어서 제가 만약 그런 분들에게는 용서를 좀 구하겠습니다. 근데 대체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이 그래도 자녀를 보호하느라고 애를 쓰잖아요. 전능하지 않은 아버지의 밑에 있는 자녀들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에게는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한들 전능하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얘야 미안하구나 그러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피조물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기도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들이 안 될 때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그걸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무한하심과 그러한 변하지 않으심과 그러한 전능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기도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도할 만 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전능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